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게 하시는 하나님 뜻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앞에 헌신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것을 드리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내 삶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부흥과 번영을 말하고 또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고 또 내 몸과 마음의 치유, 관계, 회복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항상 자주 하는 말들입니다. 회복, 치유, 번영, 부흥, 자유. 저도 제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제 아내나 제 아이들이 또 회복되기를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제 가족 식구들, 한국에 있는 식구들, 형제들까지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조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녀석이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삶이. 그래서 특별히 또 그 녀석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는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무엇으로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 주님의 보혈 외에는요, 해답이 없습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좀 더 잘하면 하나님이 이뻐 보시겠지,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그게 해답은 아닙니다. 오직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만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 우리를 얽매는 속박과 중독과 어둠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요,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아들의 십자가의 공로인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만이 우리를 온전히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 한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하고
십자가의 공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베드로가 가이사라에서 이제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교회 앞에 그 상황을 보고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다시 교회 앞에 자세하게 차근차근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먼저 1절을 다시 보시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제외한 11사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형제들 그랬습니다. 형제들. 8장 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사도 외에는 다 예루살렘을 떠났다 그랬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형제들이 있더라 말이죠. 이 형제들은 도대체 누굴까? 다 떠났다는데 도대체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누굴까? 여러 가지 주장들과 가능성을 성경학자들이 제기하는데 첫 번째 가능성은 아마 핍박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니까 흩어졌던 분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게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 가능성은 여기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제외한 다른 여러 지역에 있던 분들이 베드로가 이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교회로 모인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능성은 사도들이 다시 전도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믿는 자가 서서히 다시 늘어나서 거기에 있던 형제들이다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정답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확실하지는 않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들이 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형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이후에 그 교회가 핍박받던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믿음을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분들이었습니다. 그 힘든 시기에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한 대단한 분들이라는 사실은 확실해요. 이분들, 이 형제들 아주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실하신 분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충성스럽고 신실한 종들이면 당연히 예수님 말씀을 떠올려야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찬양했습니까? 신실하신 그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제일 처음 나온 반응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절 다시 보십시오. 2절 보시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 비난했다는 말은요, 원래 뜻이 구분했다, 의심했다 이런 뜻인데요. 성경 다른 곳에서는 다 그렇게 사용되었는데 여기서는요,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로 사용됐기 때문에 비난했다, 옛날 개역 성경엔 힐난했다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문법적으로도 보면 아주 강한 비난의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계속 따지고 판단하고 따라다니면서 비판하는 경우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사도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심하게 베드로를 힐난했을까? 찬양은커녕 감사는커녕 베드로를 이렇게 심각하게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얼마 전까지 유대인들에게 교회가 그렇게 심하게 비판을 받고 핍박을 받았는데, 그렇게 핍박을 같이 경험한 형제들이 베드로를 율법적인 이유 때문에 할례 문제로 마치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공격했을 때와 똑같이 베드로를 이렇게 심하게 나무라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당했으면서. 더군다나 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기억한다면 마땅히 죽을 영혼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들려주신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기억한다면, 여러분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내 작은 아들은,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맞춰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그들이,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그들이 비판하고 비난하더라는 것입니다. 따집니다. 물론 당연히 1차적인 이유는 이분들이 아직 유대교 배경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 안에서만 확장된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거죠. 다른 이유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시대 배경을 잠깐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제가 잠깐 딴 이야기지만 로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로마라는 나라는 BC 750년 정도에 로물루스가 세웠죠. 그때는 처음에 세워졌을 때는 왕정이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그 나라가 한 500년 동안 계속되다가 500년 후에 200년 정도는요, 공화정이라고 해서 원로원이라고 또는 민회라는 이런 단체를 통해서 사람 그룹을 통해서 다스리던 공화정 체제였습니다. 그게 200년 정도 계속됐어요. 예수님 바로 탄생하기 바로 직전까지 그렇게 공화정 체제였다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즈음에는요, 제정 체제로, 그러니까 제국,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으로 바뀌었어요. 일대 황제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천하로 호적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 시저, 줄리어스 시저가 그걸 이제 공화정에서 제국의 토대를 만들어 놓고 일대 황제가 보통 우리가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을 분봉왕으로 예루살렘에다, 유대 땅에다 세워놓고 유대와 비교적 평화롭게 잘 지냈습니다. 유대와 로마의 관계가 그냥 원만했었습니다. 2대 황제는 성경에 디베로 가이사, 시저 티베리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 때 본디오 빌라도가 파견됐고 이 사람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특별히 세금 문제 때문에 불만이 많았지만 그 외에는 그렇게 큰 불만이 없이 파국적인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3대 황제 때, 3대 황제가 칼리굴라예요. 칼리굴라. 원래 본명은 아니고 별명인데 이 칼리굴라라는 황제 때에 가면 이 사람이 완전히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일컬으면서 자기의 신상을 곳곳에다 막 다 세웠는데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자기 신상을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격렬하게 저항하기 시작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유대는 로마의 저항에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와 유대의 관계가 완전히 망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4대 황제 글라우디오는 이제 고린도 전서에 보시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에 보시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쫓겨났던 그 황제입니다. 로마의 기독교인들 다 나가라 그래갖고 쫓겨나서 그분들이 고린도에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황제가 4대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5대 황제가 네로 때죠. 네로 때에 이제 유대 로마 전쟁, 그 유명한 유대 로마 전쟁이 발발합니다. 주후 66년부터 73년까지 있었던 7년간의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유대인들이 격렬하게 저항해서 로마가 제대로 이 진압을 하지 못했었고 오히려 당하고 있었는데 어이없게도 로마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스스로 내분 때문에 무너졌어요. 스스로 자기들끼리 싸워서 무너졌습니다. 로마에 항복해서 잘 살자는 파하고 로마에 끝까지 저항하자는 열심당파하고 서로 부딪혀갖고 예루살렘 안에서 서로 싸웠습니다. 특히 열심당원들은요, 품속에다 칼을 들고 다니다가 친로마 발언을 한다든가 로마하고 좀 친하자 이런 사람이 보이면 그냥 칼을 빼서 찔렀어요. 그리고 쓱 갔습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요, 지옥 같은 상황이 로마가 포위한 예루살렘 성 안에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급기야는
서로 너 죽고 나 죽자고 끝을 보자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곡물 창고에다가 그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은 그 곡물 창고에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다 죽자고. 우리 그래 다 죽자! 그래갖고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못 버티게 됐죠. 로마가 나중에 성을 무너뜨리고 들어왔을 때는요, 너무 쉽게 들어왔어요. 티투스 장군이 들어왔죠. 마지막까지 항전했던 사람들이 대략 한 1000명이 채 안 되는 사람들이 끝까지 항전을 했는데 로마의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고 사막의 요새 마사다에서 로마군이 이제 토성을 쌓아서 점점점 가까이 오니까 다 집단 자결을 하죠. 집단으로 자결하고 그렇게 끝냈습니다. 그렇게 잔인하고 참혹했던 7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전쟁으로 110만 명 이상이 죽었는데 110만 명이나 죽었는데 티투스 장군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죽인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무나 끔찍하게 서로 죽고 죽이니까 이들은 우리가 죽인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이렇게 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참혹하게 서로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 끔찍한 전쟁의 서막이 3대 황제 칼리굴라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을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점점 더 로마에 대한 반감이 극으로 치닫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저항 전쟁의 기운이 점점 더 쌓여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때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들어가서 식사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베드로 사도가 그것도 보통 이방인이 아니라 철천지 원수처 로마의 고급 장교, 고위 장교 집에 들어가갖고 함께 식사를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민족의 아픔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가. 율법과 할례를 비롯한 정결 예식은 이 로마라는 거대한 문화에 먹히지 않게 해서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던 이 마지노선 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베드로가 무너뜨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죠. 그들이 꽉 막혀서 율법을 그냥 율법주의에 묶여갖고 그래서 베드로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두려움 같은 거예요. 로마가 들어오면 우리 유대인의 정체성이 다 없을 것 같아갖고 이러다 우리가 다 끝날 것 같아갖고 흡수돼서 없어질까 봐.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기는 하지만 이 민족적인 아픔이 더 큰 것입니다. 왜 하필 로마냐 이거죠. 왜?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학교 다닐 때 IMB에서 우리 해외 선교부에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사로 많이 나가달라고 이렇게 격려하는 자리였는데 그곳에 중국으로 나가신 선교사님 네 분이 오셨는데 남편은 미국 백인이셨고 아내 되시는 분은 미국인이지만 중국 계셨습니다. 중국 분이 부인이셨어요. 그분들 둘이 이렇게 부스에 서 계시면서 지나가는 신학생들에게 중국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그 앞에 지나갔는데 저한테도 물어보시길래 저는 중국 안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쓱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네 분이 아주 황당한 어이없어하는 그런 표정을 짓고 그렇게 서 계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니누에를 향해서 미워했던 요나 같은 모습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한 두려움, 미움, 원한 같은 게 제 속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는 그런 찬양이 내 안에 있기는 있었는데 중국은 빼고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비난한 것은요 그야말로 이 민족적인 한 맺힌 절기였습니다. 왜 로마냐 이거죠. 왜? 증오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증오를 뛰어넘게 하시고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8절의 고백을 받아내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아픔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수마저 형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이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신 계기가 됐다면 사도행전 11장은 교회의 생각을 바꾸는 계기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꾼다는 것, 마음을 바꾼다는 게 회개라는 말의 원래 뜻이에요. 메타노이아가요, 생각 바꾼다는 뜻입니다. 10장이 베드로가 회개한 내용이라면 11장은요 교회가 회개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바꾸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도행전 11장의 예루살렘 교회를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생각도 바꾸시길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실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사용하십니다. 두 가지 사용하세요. 항상 우리 생각을 바꾸실 때, 우리를 회개하도록 하실 때 두 가지를 사용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분별할 때는요, 우리가 두 가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성경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회개할 때 이 두 가지에 비춰봐야 돼요. 성경 말씀이 지도라면 예수님의 성품은요, 나침반입니다. 지도만 있어도 안 되고 나침반만 있어도 안 되죠. 두 개 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섭취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에, 우리가 받은 그 말씀에 예수님의 성품과 비교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자, 이 말씀 어디 나옵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주셨냐면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 사도행전 처음에 시작할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1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일보 직전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베드로가 지금 생각났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받은 주님의 말씀,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주의 말씀으로 이 상황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저한테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막 질문하더라고요. 이 목사, 일곱 처녀 비유 알아? 일곱 처녀 비유? 제가 일곱 처녀요? 물어봤더니 일곱 처녀 있잖아. 왜? 일곱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나머지 일곱 처녀는 기름을 준비 못 해갖고. 속으로 제가 열 처녀 아니었나?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이 일곱 처녀라고 자연스럽게 막 우기시면서 자기 상황에 빗대갖고 막 이러면서 이 목사 그러면 안 된다고 저를 막 그 일곱 처녀 비유에 빗대서 저를 야단치시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듣기는 들으셨는데 이상하게 들으셨네. 이상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갖고 이상하게 적용을 하시면서 저를 막 뭐라고 하셨어요. 요즘 성경 읽기 하고 계시죠? 네, 성경 읽기 하시죠? 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에 석 장 이상씩 계속 읽고 계속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어떻게 해서든 익숙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일곱 처녀 이야기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고, 두 번째 기준은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죠. 지도가 있어도 방향을 모르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당신의 성품을 통해서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예수의 성품, 사랑, 희생, 겸손, 섬김, 정의로움, 긍휼, 배려,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통해서 해석되어져야 돼요. 만약에 어떤 가르침이 성경에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예수님의 성품과 어긋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말씀과 예수님의 성품에 비춰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다면 우리는요, 순종해야 돼요. 잠잠히 순종해야 됩니다. 18절 말씀에 그 형제들이 그래서 잠잠하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따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받는 회개를 주셨도다.
말씀도 생각나게 하셨죠. 예수님의 성품하고도 맞죠. 베드로가 17절에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당시의 유대인들의 분노나 이 로마의 폭정은요, 온 나라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혼란도 사도행전에서 이제 막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서서히 확장되어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황제도 총독도 유대인들의 분노도 하나님 나라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픔이나 우리의 편견이나 우리의 상처들이나 증오하는 마음이나 미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막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막는 게 아니라 그 역사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쓰임 받으셔야 돼요.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너나 해라. 이 목사나 해라. 우리 목자님들이나 하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성경 읽기부터 열심히 하십시다. 매일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것부터 여러분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려우십니까? 요즘에 어려우십니까? 힘드시죠? 많이 피곤하시고 마음도 힘드시고 어려우시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 성령의 방향에 여러분의 인생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거스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맡겠느냐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주의 뜻에 동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1세기 침례교회가 하나님 뜻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이제 보낼 때 주의 말씀으로 더욱더 주와 가까워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